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받아서 이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예 7장에는 타이틀이 멜기세덱이다라고 명하고 있고요. 그 7장을 근거로 해서 8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가 시작되면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빗대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면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론은 이제 그건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소, 제사, 제사장, 성전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그걸 포괄하고 그걸 능가하며 그걸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완벽하게 이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주장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주 성경적 논리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선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분이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며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소망을 잃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말씀의 히브리서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 6장 20절에 이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명확한 핵심을 우리는 이제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해서 7장으로 바로 넘어오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당시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아니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이방 족속의 왕들을 치고 또 빼앗긴 것들과 빼앗긴 사람들을 다 빼앗아서 다시 환수를 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을 안다 하면서 멜기세덱을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믿음의 조상이고 시작점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만나서 했던 일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아브라함이 좀 우스워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조상인데 이게 이방의 왕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디밀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게다가 그 믿음의 조상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쳤습니까? 자기가 뺏어온 것의 10분의 1을 바쳤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멜기세덱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리나 논리가 유대의 교리나 논리가 멜기세덱 때문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뭐냐 도대체. 이거 정리 안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글쎄요, 그걸 그렇게 이용을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겠죠. 유대인이 유대인 자체로 남아있다면 멜기세덱은 혼란스러운 존재예요. 여전히 그냥 제사를 드리는 성소 문화와 제사장 중심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면 멜기세덱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원조가 돼야 되는데 그 원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머리를 디미며 축복을 받았고 또 그에게 11조를 상납을 했어요. 이거는 뭔가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느닷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흔들어버린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근데 역사는 그렇게 혼란스럽게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과 말씀들과 뜻이 완성되고 성취가 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게 멜기세덱의 위치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께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함께 주일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나눌 때에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요셉을 거부하는 자와 요셉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긴 단순히 요셉이라는 이 애굽의 한때 400년 전에 총리가 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신약까지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셉은 누구다라는 게 결론이 나는 거죠. 누구의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목회자가, 이 사도가 바로 그런 식인 거예요.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누구를 지금 발견하여 찾아내고 있느냐면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예표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진리들을 맥으로 이어가다 보면 그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11절부터 이제 끝절 28절까지 연구를 다 하다 보면 멜기세덱은 그냥 단순히 근본도 없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 같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배경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됐고 족보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오늘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아주 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하늘로부터 직접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아온 것처럼 멜기세덱이 마치 아브라함은 찾아갔지만 그를 찾아간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치 보낸 존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멜기세덱이. 출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뜬금없이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런데 그걸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따져보다 보면 이건 영락없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설교가들이 만들어낸 학설이나 오늘날 설교가들이 발견해낸 뜻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목사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목회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가 발견을 해낸 거예요. 정리를 한 거라고요. 멜기세덱은 예수의 예표다. 김성호 목사가 요셉은 예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예수의 예표라는 얘기는 저 말고도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목회자는요, 이 사도는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해내지 못한 그 명확한 근거를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7장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댑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면, 그러면 원래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한 원래 또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러면 자꾸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자꾸 이제 부각을 시키는가 봤더니만,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배교를 해버립니다. 이게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배교라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배교. 이 배교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완벽하게 그냥 몰살 당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 완전히 그냥
지옥으로 처박혀서 구원을 못 받고 용서를 못 받는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거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개념 넘어서 배교, 결국 죽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옛날 유대교의 개념들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또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사장, 성전, 제사 이런 개념으로 자꾸 회귀가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이 목회자는 뭐 하는 거죠? 그 옛날에 유대적인 개념들 다 쓸데없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표로서 다 진행이 됐던 거지, 그걸 붙잡으면 헛것을 붙잡는 게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가, 멜기세덱이 그 예표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제사장이나 그 어떤 유대교의 전통보다도 능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고 심지어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나 옛날 제도나 옛날 제사나 옛날 성전이나 옛날 제사장들을 붙잡고 그들을 돌아가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멜기세덱의 개념까지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으니까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멜기세덱을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자,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정리가 되셨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빌어줬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멜기세덱이 한 두 가지 행동 그 자체만 보면, 물론 여기서도 선포하고 있지만 영락없는 직분상으로 따지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아주 쐐기를 박아버렸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는지 그 근본을 설명은 안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처럼 딱 예비된 존재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멜기세덱을 추적을 해서 고대사적으로 검증을 해내가지고 이 인물의 가문은 뭐고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고, 여러분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예비해 놓으신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멜기세덱을 그렇게 연구할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첫 번째 한 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복을 빌어줬으니까 두 글자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요, 논란의 여지 없이 7절이죠. 오늘 히브리서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는 거예요. 축복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어떻게 된 거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7장 1절과 7절을 정리를 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절로 정리를 합니다. 누가 높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높여놨는데 그 높은 믿음의 조상보다도 누가 더 높다는 거죠?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복을 받은 자보다 축복하는 자가 높으니까요. 자,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죠. 당연하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믿음의 대상인 누가 더 높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참 어린애들 같아요. 뭐 우리 편 남의 편하고 누가 더 높으냐, 니네 아빠가 높으냐, 우리 아빠가 높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예수의 예표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을 빌어줬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 이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서 또 그가 어느 지역의 왕인지에 대해서 이름을 가지고선, 지명을 가지고선 두 가지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게 또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렉 왕이라는 뜻인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안에 멜렉 곧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 왕. 그 살렘은 어디냐 하면 추정컨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살렘은 뭐냐 하면 평화, 샬롬.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과 그가 어느 지역의 왕인지가 두 가지가 나왔죠. 살렘 왕 멜기세덱, 평화의 왕, 의의 왕.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른 여지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예수의 예표예요. 그 히브리서 기록한 이 목사님이, 이 목회자가 그걸 발견을 했고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성경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목회자가 그렇게 정리를 딱 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장황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뭐 영락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이라도 하듯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뭘 갖다 바쳤죠? 11조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 바친 왕은 평강의 왕이었고 의의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그래서 평화의 왕 또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모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딱 정리가, 완전히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멜기세덱을 그냥 멜기세덱으로 제사장으로만 믿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멜기세덱을 단순히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뭘로 완성이 된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걸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걸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됩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고 완벽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혹시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논리가 너무너무 정확해요.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건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닐까 할 정도로 아주 바울의 필체와 비슷하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차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높으냐라고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탁 벌써 정리돼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뭐래요?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왕이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왕이면 단순히 이 땅에서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라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의 목록들이 쭉 나오면서 그 왕의 이름들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그죠? 왕이라면 진짜 그냥 일반적인 왕이라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족보가 있습니까? 그런 식의 족보가 있나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 몇 대 손이고 이건 있겠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서 족보를 따진다면 족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니까요. 그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를 따져가지고 뭐 몇 대선 이렇게 넘어가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낸 하나님이 직접 오신 존재이기 때문에 족보를 거론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이 의미로 보면 그분은 족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족보를 그냥 완성해 놓으러 오신 거죠. 그냥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들이 누구이며 그 할아버지가 누구 이거 족보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성경 안에서는 그 중요한 인물이 족보가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족보 따지지 말고 세상적인 왕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뭘로만 봐라는 얘기죠. 제사장으로만 중점적으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작업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단도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다 해가지고 정리를 딱 하는 게 지금 이거 여러분 성경이지만 이건 설교예요. 예배 시간에 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리가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4절로 넘어가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제 10분의 1, 11조 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제도적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의 율법인 모세오경 안에 법을 보면 레위인이라는 특별한 지파가 감당하게 되는 직분이 있죠. 아예 레위인들은 땅을 따로 주지 않고 분파로 어느 지역을 나누어서 따로 자기네가 모여 살지 않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국 방방곡부로 흩어지죠.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칼을 들고 올라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세겜 사람들. 그죠? 여러분 그게 바로 근거가 돼서 레위는 귀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맞지만 그의 그 전적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고 흩어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게 자기 동생 여동생 디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게 축복이었죠. 흩어졌던 게. 자, 이게 레위인이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의 숫자가 전 이스라엘 12지파, 11지파겠죠? 지파의 각 가문의 제사장, 장자들, 각 가정의 장자들 숫자와 맞먹어요. 비슷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게 각 가정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레위인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11조를 지파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11조 받은 것 중에 11조를 자신들의 11조로 드려요, 하나님께. 이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11조를 받아서 자기네가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성전과 제사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자기들은 따로 이윤 내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바쳐진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11조고 이게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조를 얘기합니다. 그럼 11조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멜기세덱은 또 누구의 예표가 되는 거죠? 제사장의 예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위인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봐라. 너희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세워진 레위인들 12지파.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 때는 11조가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법이 아직 안 세워졌으니까요. 법은 모세가 받았으니까. 뒷얘기잖아요. 아브라함 뒷얘기잖아요.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후손들이 나와서 출애굽해서 출애굽 때 받은 거니까 아직 레위인이 제사장 된다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에는. 아니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기 한참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 레위인들처럼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지금 기능상으로는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등장할 레위인들보다도 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은 한참을 앞서 아브라함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은 존재로 레위인보다 능한 존재이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제사장으로서 생각을 해봐라. 아브라함의 허리 후손 중에 레위인에 나와가지고 그 레위인이 다른 형제들에게서 11조를 받은 건데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 레위인들보다 더 앞선 자로 능한 존재인데 조상이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를 바친 거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능한 존재이요. 결국 이해하겠느냐?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보다도 능한 존재, 곧 여러 이야기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들을 5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절까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것 쭉 얘기하는 거 제가 설명드린 거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렇죠, 레위 족보에 드는 게 아니죠. 이 사람 족보가 없잖아요. 그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렇죠, 11조 받았지요, 축복했지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더 낫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더 낫대. 당연한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은 예수의 예표이기 때문에.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로 계속 나가는 거죠.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 우선이니까요.
그 후손이니까 이 10의 1조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레위인들이 받는 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죠? 물론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11조를 낸 게 아니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곧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당시 시스템이에요. 그 당시 시스템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은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왕들이 많았고요. 그 왕들은 곧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어요. 세금처럼. 이거 일상적으로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관계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에게만 11조를 드리도록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명확하게 법으로 이제 정리를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아직 들어있는 상태예요. 제사장이 아직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크게 숭배하고 있었던 왕과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말고 인정했던 모세, 선지자, 지도자, 왕, 제사장과 같은 존재. 잘 보세요.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새벽 기도 때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참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왜 모세가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바가 됐느냐 하면 모세를 숭배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기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모세는 레위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보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 아시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피신해 있잖아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아브람과 여러분 이삭이 40세 될 때 들에 나가가지고선 리브가 오는 걸 맞이하러 나갔잖아요. 창세기 이제 기억하죠. 근데 그 40세 때 처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후처를 둬요. 그두엘이라는 후처를 둡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아브라함과 그두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미디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사위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또 애굽에서는 뭘로 있었던 거죠? 왕의 후손으로, 물론 히브리인이지만 왕의 후손으로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개념으로 있었어요. 거기다가 신분 자체요. 40년 동안 그두엘의 후손인 미디안 땅에 들어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보면 제사장인 거예요. 왕과 제사장.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된 것 같죠? 아니요. 왕과 제사장적인 이런 개념들이 모세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개념상으로. 자기가 그런 걸 가지고는 다 잘난 척을 한 건 아니지만 개념상으로 그런 거. 생각해 보시죠. 왕이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또 보면 뭐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를 예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완벽해요. 철저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힘을 쏟으면은요. 여기서 어마어마함의 진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18장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또 정리를 하겠지만 멜기세덱을 이렇게 쫙 올려놓는 이유는 뭐냐면 멜기세덱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 제사장, 제사, 성전 이거 다 틀렸다가 아니라 거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11조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에
뛰어난 존재로 우월한 존재로 오셨으니까 완성자로 오셨으니까 아브라함, 모세, 성전 이런 거 다 예표입니다. 예라고요. 모형이라고요. 자꾸 모형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다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붙잡고 의지하라? 예수만 붙잡고 의지하라. 자꾸 옛날로 돌아가. 자꾸 옛날 제도, 옛날 제사장들 자꾸 쫓아갈 게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만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하는 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었어요. 일맥상통이죠. 아예 하나의 주제를 계속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예수를 버리고 돌아가고 있는 현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련회도 다녀오셨으니까 개념 정리되면 공동서신 9권, 그 히브리서가 포함된 공동서신서의 분위기들 있잖아요. AD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로 핍박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대에 누구만 붙잡으려는 거죠? 예수만 붙잡으려는 거예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도 여러분이 연결을 하면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히브리서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히브리서 길라잡이 시간이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기억도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히브리서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신구약이 한 맥으로 뚫리는 걸 이 히브리서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을 끌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화시키고. 이게 히브리서가 한 일들이에요. 이거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정리가 됩니다. 자, 좀 설명이 좀 길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다 드렸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십시오. 좀 모르시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방송을 틀어서 들어보시면서 정리 딱 되시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또 공동서신 9권의 분위기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는 멜기세덱은 예수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능하시고 모세보다도 능하신 제사장보다도 능하신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십시오라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해지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